1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전 15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의미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왕이 되시면 이제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될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 장관 자리 하나씩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갑자기 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대로라는 이 이제 그 의미를 모를 때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내준 빌라도를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음을 이제 이걸 지각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비방이 없어졌다는 거죠.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제 집중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성경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 잠깐 한번 볼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도 성경대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속죄 제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죠. 세례 받으시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고 안수죠. 안수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간 공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장사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니,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라기 3장, 4장 세 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말씀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대속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대속의 사역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는데 죄 씻음을 받는, 그러니까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예수님 세례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속죄 제물을 끌고 왔죠, 그죠? 한 마리씩. 이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양 혹은 염소 혹은 송아지 혹은 산비둘기, 그러니까는 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힘이 모자라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하게 했어요. 이 비둘기를 어떻게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제가 비둘기를 잡아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내가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캠프파이어를 번제를 재현시켰습니다. 근데 번제를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송아지 끌고 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염소 끌고 가 잡을 수 없잖아요. 어린 양 끌고 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려고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먹이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니까 비둘기가 새카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잡으려니까 못 잡겠더라고. 도저히 못 잡겠. 잡으려고 하면 푸르륵 날아가 버려요. 푸르륵 날아가 버려가지고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때 청계천 시장 청계천에 가가지고 파는 비둘기 그때 당시에 8,000원을 주고 한 마리를 샀어요. 그때가 한 20년도 더 전이죠.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00원 주고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때 진짜 그 캠프파이어는 제가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캠프파이어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청년 교사들이 도와줘가지고 번제단을 딱 쌓아놓고 나무를 막 장작을 막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놓고 그리고는 그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나무 꼭대기로 이렇게 철사선을 쭉 연결해가지고 이 제단으로 연결되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청년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솜에다가 기름 묻힌 솜에다가 불을 딱 붙여가지고 탁 내리면은 쭉 내려와서 제단에서 불이 탁 붙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이 촥 내려와서 불이 탁 점화가 되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나서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줄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점화를 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저 불이 어디서 내려왔냐? 어디서 내려왔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둘기를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바칠 때 비둘기를 잡을 때는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고 그리고는 잘라가지고 피를 제단 주위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거든요. 제단에 태우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재현시키기 전에 이제 내가 부흥회를 했어요. 한 1시간 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쭉 그냥 말씀을 전했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이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했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예수님인 거예요.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그 비둘기를 들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비둘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본다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 혹은 어린 양 혹은 염소 혹은 송아지입니다. 번제로 이 대속을 위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짐승은 요 4가지예요. 요 4가지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내 끌고 온 사람이죠. 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대신 죽는 거죠. 그렇게 어떤 속죄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이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법은 우리의 대속의 사역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으로서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속죄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뭐냐?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속죄의 사역을 또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다는 건 안수하는 거죠. 손을 얹는 순간 제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게 하기 위한 의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우리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공생의 3년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저주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속죄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5장에서 계속 제가 이걸 3주, 4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민강 집사님이 암송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3장 15장 몇 절입니까? 17절 봐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7절 시작.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속죄의 대속도 다 헛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선포받은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선포에 대해 선포의 그 효력, 선포의 효력을 윤 대통령 뭐죠 그거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비유해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주문 해가지고 한 줄 딱 읽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이걸 선포라고 합니다. 참 이 선포를 설명하기 딱 좋은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요 딱 한 줄입니다. 요 한 줄 하는 순간 두 사람이 그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 효력이 그 순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가 없는 결혼식은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선포가 없는 결혼식은 그 사람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선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가 속죄받았다. 속죄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이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내가 설명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 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놀라운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뭡니까 이건? 인을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이.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죠, 선포.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할렐루야.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교리가 불분명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가 뭔가 좀 이렇게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그러나 이 교리가 확실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속죄 제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둘기가, 어린 양이, 염소가, 송아지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의미죠, 그죠?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속죄 제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속죄 제사적 의미를 모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한 죄수로 그냥 죽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죄를 위하여. 예, 내 죄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울면서 다녔다는 간증을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 지옥 유황불에 그대로 직통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내도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천주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의식만 있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처남이 그때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보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큰 오빠를 따라가지고 온누리교회를 참석했다 그래.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속죄적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내 죄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해야 돼요. 자꾸 내 말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간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에서 오늘 새로운 부부가 있었는데 이번 제가 아마 1년 전부터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아가지고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구두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두방. 그리고 도장도 파시고 열쇠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예, 시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난 몰랐는데 이 사람 부인도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어디 교회를 다니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발만 담고 걸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직분이 없대요. 그냥 평신도로 지금 있다 그러는데 오늘 교회 안 다니고 여기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그 부인이 다니는 교회를 가셔도 좋다.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교회 오셔도 좋다. 다만 어느 교회든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내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쪽으로 딸려오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세게 기도해야 돼. 근데 아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처음 왔는데 나한테. 그래 기도 제목이 근데 제가 볼 땐 그쪽이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부인이 지금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제3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게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장소요? 장소 어디냐 하면은 거기 은행 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은행동. 한 바퀴 도는데 이쪽에서 가면은 포도탑에서 한 100m 탁 올라가면 이렇게 옆에 황금종 교회로 가기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구두 닦으실 땐 거기 가서 닦아주세요. 가지고 복음은 얘기해주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하신 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멋지시더구만 옷을 갈아입으시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좀 어디서든 저는 우리 교회로 오시면은 이분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하실 수 있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교회를 못 오더라도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제3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제가 지금 이분하고 저에도 전도 대상자 삼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냐, 옛날에 제가 우리 사택 바깥에 잠깐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사택을 옮긴 적이 있는데 그 사택에 살았던 집 주인을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요즘 기도하니까 전도 대상자를 그냥 정해놓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이런 성령님이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면하라는 이런 마음을 요즘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도 대상자라 적어내 놓기만 하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건면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오늘 밤 이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급하잖아요. 급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익었는지 찔러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익었다 판단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그게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나 혼자만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전해줘야죠. 누구에게. 아셨습니까? 원래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내신 분들만 다 와도 뭐 빈자리가 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은 기존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빼고는 전원 다 왔어요. 오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교회 보세요. 1000명 된다 그러면은 출석 교회는 한 600명밖에 안 됩니다. 재적이 있는 사람들 뭐 2000명이라고 하는 교회는 1000명도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여기저기 이름 올려놓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조윤성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오시고 그 외에는 다 왔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어요. 아, 참, 한 명 더 있네. 성식이하고 성은이가 빠졌네. 아이고, 또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번 주에는 성식이 성은이를 특별히 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겠죠? 예? 에녹이는 군대가 있고 요즘 군대가 좋아요. 토요일 주일날은 전화가 옵니다. 전화도 사용할 수 훈련소에 있는데. 자, 지금 옆으로 또 가지 않도록 할게요. 내 죄를 위하여. 한 번 더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원래 꼭 한 명 전도해 봅시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꼭 원래 좀 전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 참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오전 15장 4절입니다. 예. 4절에 보면은 3절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합니다.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대로입니다. 이것도 예언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시편 16편, 시편 49편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잠자는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있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제 고전 15장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만일에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 내 죄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한 거란 선포,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음으로 그 다음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다음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사복음서는 뭐 게바에게 보이고 뭐 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많은 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이런 거 다 있지만은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걸 생략한 거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만 있습니다. 이거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건 사복음서에 없어요. 야고보에 대한 전에 내려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 야고보는 참 그 야고보가 성만찬을 이 장과 떡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다. 이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뭐 장관 하나씩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딱 찌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그냥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야고보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야고보에게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그리고 또 뭐냐면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하고 했다는 거죠. 그때 야고보가 그 창과 떡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나중에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 다 순교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단독적으로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맨 나중에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나도 증인이라는 거죠. 게바 12제자 500여 현재 야고보뿐만 아니라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저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언급한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500여 형제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힘이 없느냐 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뵌 것은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전에 들은 사건과 내가 경험한 사건이 합쳐질 때에 확실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부활, 내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증인이다. 예수 부활에 내가 증인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을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내놓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증인이다. 예수 부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그리고 이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내 목숨까지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